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세찬 바람과 함께 비가 왔고, 오늘은 새벽에 부슬부슬 단비가 또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가 내려서 지금 포항하고 울진, 이 울산 쪽 이 산불이 잘 잡아지기를, 또 그래서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월 9일이 지나갔습니다.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3월 9일 날. 네? 잘 하셨죠?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사람들은 또 다른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대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오가고 있습니다. 권력이 주는 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통령 선거 이후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사람들이 불안과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민심의 위대함, 그리고 무서움에 대해서 뉴스에서 신문에서 이런 사설들을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리더로 세워지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거나 능력이 아닌 민심의 인정과 염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돼서 내가 저 사람을 잘 따르고 가면, 아니면 저 사람이 리더가 되면 이러한 그 민심이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에 인정받을 때, 민심이 나라를 인정할 때 나라는, 그리고 백성은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보면 로마 제국은 영토를 넓히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아우구스투스, 아주 로마 제국의 유명한 사람이죠. 자신을 신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신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라고 이제 선포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또 헤롯 대왕과 그 또 세 아들이 나눠서 통치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을 보면 헤롯 아켈라우스, 그다음 안티파스, 그다음 필립, 이 세 형제가 이스라엘의 세 곳을 나눠서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을 세 곳을 나눠서 통치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 통치했던 때에 오늘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에게 얘기했던 사람이 나와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안티파스를 통해 헤롯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그 형제의 동생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막 충고하죠.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의 법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고, 막 이러면서 욕을 했겠나요? 어쨌든 막 얘기를 했겠죠. 그랬던 소리를 들었던 헤롯 안티파스,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정식 유대인이 돼서 유대인의 땅을 자신들이 통치해 보려고 했던 그들의 욕망, 그러나 그 또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던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질책받고 자신의 생일날 누구를 죽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을 헤롯 안티파스가 죽이게 됩니다. 분명 쓴소리하는 사람, 민심을 동요케 하는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오늘 그들에게 백성들 사이에 또 한 사람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혹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는 그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점점 더 밀려오는 그 소문들은 헤롯 안티파스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한 행동이, 그 내 잘못된 행동의 이야기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속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은,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들이 계속 요동치고 있는 그때 나의 치부를 가리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숨겨진 비밀을 감추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것이 두려워 그렇게 잔인한 폭력성으로 폭력성으로 포장하고 또 욕망으로 채우려고 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보려고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이겨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헤롯과 바리새인은 그것을 이겨보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여기 오지 마세요. 당신 죽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해요. 죽이고 싶어요. 당신이 와서 이 얘기하면 나 열이 받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지 못한 두려움, 나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아멘. 옆에 있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도대체 뭐 때문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왔을까요? 아니면 두려운 마음에 나왔을까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헤롯을 잘 설득할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민심, 헤롯의 그 폭등하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은 예수를 두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세례 요한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인데 설마 예수님 하나 죽이고자 하는 마음 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소리로 예수님의 소식이 그렇게 들리기에 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사람의 말이 헤롯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또한 여러 선지자들로 얘기하면서 누구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가 가까이 있는 것과 예수에 대한 모든 소문이 좋게 들렸어요? 안 좋게 들렸어요? 안 좋게만 들렸을 것입니다. 안 좋은 소문,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는 헤롯을 점점점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앞뒤 문맥을 봐도 이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예수의 소문은 오늘 헤롯을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란 이해가 전혀 없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누구예요? 헤롯과 바리새인이 오늘 두려운 마음에,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정말 예수님은 잘 경험했던 바리새인이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서 예수님을 도피시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두려움이 많이 가진 사람, 두려움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없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르는 길을 떠날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두려울 게 없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또 두렵기만 할까요? 제일 무서운 건 앞으로의 길을 모르는데 그 길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개념과 정의 내리는 것과 이해의 척도는 다르지만 두렵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불편한 감정을 가져오게 합니다. 불안함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불편한 감정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한 사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충분히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메소포타미아 지역 저 밑자락 그 어딘가에 있는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서 계속해서 어디로 갑니까? 강줄기를 따라 쭉 메소포타미아 그 상류 지역까지 쭉 올라갑니다. 에덴이라는 동산, 에덴이라고 써져 있는 그 지역까지 올라갔고 에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늘 갈릴리까지 오게 됐죠. 그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조카 롯과 함께 오면서 바벨론도 지나고 여러 땅도 지나오면서 점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또한 그들이 있는 땅들이 좁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재물도 있었지만 이제 조카 롯을 보내며 어떻게 또 갈까?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진정한 위로와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와 위로가 중요하지만 더 또 불안한 마음은, 두려운 마음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뭡니까? 자식이 없고 나의 그 어떤 그 피부치를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것이 제일 두려운 삶을 살았던 그 시대 때에 오늘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말씀 앞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또 읽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 독서. 성경 독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으로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되어야 합니까? 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인 거죠. 다 주고 떠날 수가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아브라함에서 길린 자, 내 태중에 나와 있는 그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직 내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게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직 눈에 명확한 어떤 그 확실한 증거는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그 믿음의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응답의 소리를 듣는 믿음의 여정,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여정의 삶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잘을 하든지 못하든지 주님은 뭐예요? 부르시고 계세요. 어떻게 하기를 위해서요?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3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모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간섭과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기가 싫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성전을 엎으며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저 아픈 자들과 또 고아와 객과 가부를 향하여, 그 병든 자를 향하여,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오늘과 내일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끝나지 않으면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침의 마지막 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감에 점이 찍혀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여지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든 일을 끝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살리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혼자 애통하고 슬퍼하는 너를 내가 살릴 것이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끝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고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멈추지 못한다고, 내가 가야 할 길은 꼭 가야 한다고, 그 길은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과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온전히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로마 시대 때, 그 중세 시대 때 계속해서
왕실에서 자신들의 권력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힘을 유지했던 그들의 욕심,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탐욕에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오라. 내 두려움으로 그 탐욕을 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해결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심이 하나가 되면 놀라운 힘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들의 마음은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누구와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좌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잠시 멈춰 주위를 돌아봐야 하는데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정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멈추면 죽는 것 같아서 끊임없이 갈 수 있는 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에 저기가 보인다라고 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두려움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가중되는 그 두려움은 진짜 들어야 할 소리보다 주변의 소리로 통해 마음이 혼란하고 두려움은 더욱더 가득 차게 밀려오게 됩니다. 주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편 27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오늘 주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이렇게 달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움만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누구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누구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봐야 될 그것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7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주의 얼굴을 바라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주님께 구하기를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주의 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가르침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평탄한 길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주께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 막 그러는데 그냥 내 할 마음만 다 쏟아내고 가면은 하나님이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타임이 있어야죠. 어떤 받을 수 있는 그릇과 공간이 있어야죠. 그런데 공간과 어떤 그릇은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선 그냥 내 것만 원하는 대로 그냥 토해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 그리고 내 뜻을 말하는 거?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까 내 뜻만을 얘기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가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가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아멘. 그렇잖아요. 햄 무전기 하시는 분들이래요.
뭐 자기 그 코드 번호를 여기 CQ 이러면서 얘기를 한답니다. CQ 이러면서 난 어디 그러면 CQ 여기 뭐 자기 하면서 응답을 해주는 거,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 CQ라고 외쳐도 얘기를 해도 뭐예요? 너는 해라, 나는 듣지 않는다. 너무 또 네 멋대로 듣는 것도 잘못된 거죠. 분명히 저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은 해야 되겠고 뭐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예요?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부르는 소리에 내 멋대로 응답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시는 소리에 우리가 진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길을 갈 때 힘들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는 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잠시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라. 아멘. 믿음의 여정 중에서 중요해요.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이러고 보니까 주변은 다 죽었어. 혼자만 남았어. 같이 살아야죠.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여유를 가진다는 것, 주변에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 그 플랫폼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통로와 그리고 어떤 그 공간들을 만들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라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것을 예배드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의 소리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공간 가운데 나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시간은 병아리가 암탉 품 안에 안겨서 편안함과 쉼을 누리며 암탉의 심장 소리에 집중할 때 주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과 같이 바쁜 일상 속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실천하려고 공간을 내어줄 때 어떤 변화가 바로 일어나는가? 그것 또한 아닙니다. 만남의 공간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의 여정을 출발할 때 시작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분명 예배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고 그 기쁨이 있어요. 이 공간에 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공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의 분위기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편한 대로 만들고 있죠. 그래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그것들이 유지가 되지 않고 거기를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단절되어지고 또 다시 제로에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제로 또 가고 또 제로 가고. 그러니까 신앙을 30년 이상 40년 이상 살아도 어떻게 성장했다가 떨어지고 성장했다가 떨어지고, 뭔가 RPM을, 자동차의 그 RPM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뭐가 공급되어져야 돼요? 연료가 공급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는 연료가 공급되어지는 공간인데 저 집에 가면 연료가 공급되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집에만 가면 연료 밸브를 누가 빵꾸를 냈는지 아니면 슬롯을 잠궈버렸는지 그냥 RPM이 척척척척 해서 정상 유지를 막 해서 움직이고 막 하나님과의 이런 레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만 가면 슬롯이 잠겨버리고 뭔가 어떤 그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훅 내려오고 뭐 합니까? 이야!
주님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출발했다는 마음. 그래, 내가 가고 있구나. 그래, 내가 오늘 이 공간에서 하나님과 만났구나. 내 공간 또한 어떻게 해요? 그 공간으로 드려야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를 부르시며 나의 기쁨이라고 여겨주시고 복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어디요?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신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기억하고 내 공간을 내어주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찾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지는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삶에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내 공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주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좋은 일을 기다릴 때와 나쁜 일을 기다릴 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다가오는 그 느낌이 체감상 둘이 너무나도 다르죠. 좋은 일은 너무 더디게 가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쁜 일은 어때요? 이게 좀 아닌데 조금만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어떻게 해요? 벌써 내일이야. 그죠? 이렇게 나눠진 기다림의 반응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기다림, 또 빨리 가는 기다림으로 확연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의 삶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이 황폐하여지고 버림받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왜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까? AD 70년경에 로마가 이제 유대가 독립전쟁을 벌여요. 우리나라가 뭐 했어요? 일본의 그 식민지에서 독립투쟁을 벌였던 것처럼 오늘 AD 70년경에 유대가 독립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하기 전에 수많은 제물과 희생제사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티투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완벽하게 정복을 당해요. 예전에는 왕정 체제로 그냥 이렇게 지방 관료가 이렇게 보고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됐냐? 로마의 속주국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희생제사로 드린 그 제물들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유대 독립전쟁으로 성전 중심의 제사들은 끊어지고 더 이상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로마가 유대 땅을 직접 다스리는 속주국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의 시작은 더 암흑처럼 흘러갔습니다. 내가 분명히 공간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주님이 뭔가 놀랍게 변화할 것 같았는데 오늘 이들의 삶에는 그런 변화의 여정 가운데 더 흑암처럼 어려움과 힘듦으로 이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다시 얘기하자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가고 있었던 유대인들.
내 눈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눈이 먼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교회로 흘러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가 독립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그것을 희생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했지만 수많은 사람은 죽음으로 몰랐고 유대가 독립되어지는 것보다 속죽이 되어버리고 죽음으로 나갔던 그들의 삶 가운데 더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더 암흑의 삶으로 변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1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권력의 욕심에 눈이 벌었던 거죠. 그것과 누구와 짝지려고 했어요? 로마와 짝지고 싶었던 거죠. 헤롯과 함께 짝져봤려고 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이뤄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할 것은 땅의 일이 아닙니다.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은 공간을 준비하고 여호와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당장 내 눈에 뭔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며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시선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이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기다려야 할 것은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두려워하는 이들의 두려움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주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주가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샬롬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소리를 듣고 나아갈 길을 걸어가며 주가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우리 축복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들과 삶의 그 아픔들과 삶 속의 그 약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져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멈춰있던 것 같은 대지는 지금도 음을 돋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혹 멈춰있는 것 같았지만 주님,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음이 돋듯 내 신앙의 싹이 돋아 풍성한 가지로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사 이곳이 많은 이들이 머물어 주가 주시는 샬롬의 은혜와 주가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이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교회로 또 이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